성도들을 대하는 원리와 마지막 하나님의 이 열매의 완성 단계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써놓고 있습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 하나님의 열매로서 완성되는데 하나님의 레시피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계획서는 어떠한지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활동하는 이야기이고 현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인생이 말씀대로 운영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원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 세 가지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악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살아나는 키는 회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전당물을 돌어주며 약탈물을 돌려보내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회개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자기의 악을 계속하든지는 개인의 자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을 원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을 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키는 참된 회개다. 시작. 키는 참된 회개다.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나 내 맘이다. 시작. 그러나 내 맘이다.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 세 가지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성학교의 계획서인 것입니다. 이 완성학교의 계획서가 우리 오늘 36장, 37장 이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고급반이라고 할까요? 이 완성학교의 이것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이 완성학교에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시작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급반이 아니고 예수 지금 금방 믿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추수 직전에 이 추수를 만들기 위해서 음식의 마지막 딱 식탁에 내놓기 전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성학교에 들어가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키가 우선 에스겔서가 주어진 이 말씀이 주어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완성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 중에 크리스찬이 진학 자격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자격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모든 것이 잘 되었고 내면과 환경에서 정말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 분은 조금 남을 위해서 들으시면 되겠고, 아니면 나에게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꼭 들으시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땅이 있어요. 땅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땅이 있고 약속의 땅이 있어요. 약속의 땅. 자, 마치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가 있는데 지구에다가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땅이 있고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은 좋습니다. 이 땅은 목적이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건강하고 잘 놀고 이웃끼리 나누고 정의롭게 지내고 어려운 사람 돌보고 어떻게 참다운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삶과 공동체를 이루느냐라는 것을 목적하여서 달려가는 게 땅이에요. 땅.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건강하게 앉아있지만 바로 아담의 시대는 한 1000년, 지금 이 시대는 한 100년이면
인간으로 태어난 자는 누구나 다 한 줌의 죄로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관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 지구에서 에덴을 딱 도려낸 것처럼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지구와 우주 만물을 만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사람은, 한마디로 하면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말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약속 중심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중심으로 온 세상을 보는 사람이 이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면 약속의 땅이 되기 전에 뭐라 하냐면 더럽게 된 땅이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더러운 땅인데 보통 그냥 땅이라고 그래요. 다 땅인데 약속의 땅이 될 땅들은 더럽게 된 땅, 이렇게 확대경을 들이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럽게 된 땅이 되었다가 바로 약속의 땅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사람이 땅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냥 땅은 아직 하나님은 엄밀히 말해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사람에 사실은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열매 맺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라고 그랬다고요? 더럽게 된 땅이다라는 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라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태어난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이거는 육의 목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능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생존을 넘어서면 번영이지요. 짐승과 같이 크게 하는 것이 바로 본능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게 되고요. 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신을 선택한다든가 종교를 가진다든가 여기에 교회에 나오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이 생존에 유리할까, 또는 어떻게 이 번영에 유리할까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보통.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생존에 눈독이 들일 수밖에 없다, 또 들여 있다는 것을 아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번영에 눈독이 들여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이 본능인 것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것을요 이용하세요. 그래갖고 우리의 본능이 생존인데, 생존을 이렇게 지금 한 약속의 땅이 될 사람들은 생존을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힘든 상황으로 생존을 만들어버린다. 목을 밟으시는 거예요. 목을 밟는다니까요. 그뿐입니까? 또 이렇게 생존의 힘든 상황 속으로 이렇게 약속의 땅 후보들을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요 생존에 죽겠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근처에다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유목물을 놔두셔요. 유리한 종교, 생존에 또 번영에 유리한 종교도 놔두고 거짓 선지자도 나라고, 이스라엘에게는 옆에 모압, 암몬, 애굽, 아수르 같은 강한 나라들도 이렇게 놔두고 또 사람들도 깔아 놓으시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약속의 땅이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어떻게 하나. 그러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내심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이 끌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당 가서 앉아있지만, 성전에 제사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크게 끌린다니까. 주변에 있는 그 생존과 번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끌린단 말입니다. 끌려가지고 다
타협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맹을 맺고 이방 종교를 합리화시키고 하면서 잔머리를 굴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다 아세요. 그 근처에다 이렇게 배치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자기 속에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다 하면서 이렇게 잔머리를 굴려서 그거를 하게 돼. 그러면 그게 될 것 같으냐? 돼요. 처음엔 된다니까. 되는 듯 하다가 뭡니까? 되는 듯 하다가 뭔가가 꼬이기를 반드시 꼬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약속의 땅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건이 터져요. 질병이 나요. 바로 자연재해가 도닥쳐요. 이렇게 하면 뭡니까? 그 사람 약속의 땅 후보기 때문에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또 주 안에서 온 힘을 다해요. 이런 과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온 힘을 다하는데 아까 얘기죠. 자기의 생존을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들고 또 이 생존을 어렵게 하는데 그 속에다가 우리의 본능인 생존과 번영을 위한 유혹물들을 주변에다가 장치하면 이 안에 있는 이 약속의 땅이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내심에 마음이 끌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연합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다 보면 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거는 거예요. 걸기 시작하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런 뭐야 또 악을 쓰고 온 힘을 다하게 되는데 이때 나오는 게 뭐냐? 이 어려운 생존과 그리고 머리 돌리다가 터지는 문제 가운데서 나오는 게 뭐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속에 있던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죄, 자기가 평생 현재 짓고 있는 모든 죄가 거기서 다 본물 터지듯이 튀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여러분. 참 애쓰게 되게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것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 땅의 사람들을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결코 넘어설 수 없는 하나님과 그리고 피조물의 이런 갭인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이렇게 본물 터져 나오게 됐을 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 죄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구나. 오늘 대표기도에서 오늘 말씀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 이 죄를 내가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이 죄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는 이미 다 덮여졌습니다, 여러분. 덮여졌는데 내가 그것을 인정해야 그것이 나에게 부활의 권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존과 우리의 가장 근본이 되는 생존과 또 그 이후에 번영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터쳐나오는 이 죄들을 하나님께서 유도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가 다 생존을 위해서 살잖아요. 세상 사람. 우리는 좀 덜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먹고 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번영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는 거예요. 다 쏟아져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를 쪼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약속의 땅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36장 24절 보면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기근이에요. 첫 번째가 생존이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일단 우리가 목숨이기 때문에 기근 이 기근이 다 풀어줄 때가 온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2번 이사가게 하신 것, 왜 이사가게 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내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도록 거꾸로 들어서 털으셔요. 발을 붙잡고 턴다고. 다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나오라고. 다 털으셔. 다 그래서 죄가 다 털려지면 오늘 말씀에 오면 내게 하나님께서 죄가 털어져 이렇게 더럽혀진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심장을 딱 바꾼대요. 새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새 영을 주세요. 새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넣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심장이 아니고 말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아담으로 받은 우리의 영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그릇을 새롭게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열매.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이게 산자예요. 산자. 그런 사람은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1년을 단위로 매해 추수의 계절을 맞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네 육신의 기간 동안에, 자 맥시멈 100년이야 100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노년의 모든 것이 흐려지는 게, 이거 빼고 네 육신의 기간 이만할 때 빨리 열매로 가라. 그렇게 하여서 정말로 영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영을 받는, 여기까지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요, 아까 기도한 것처럼 그 사람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고 죄와 싸우는 내 퍼스트 타겟팅을 두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도 내지만 이웃의 죄, 또 나라의 죄, 시대의 죄, 모든 사람의 죄와 싸우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생애의 첫 번째 프라이어티를 거기에 두게 되고 생존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죄와 같이 싸우는 사람들, 꼭 목사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렇게 죄와 먹고 살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죄와 싸우는 사람, 그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바로 이렇게 죄를 위하여서 바로 같이 힘을 합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중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것이 꺾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꼭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만 되는 그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마지막에도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앞서서, 육을 지면 반드시 내 뜻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날 것 없이. 예수님이라도 내 뜻이 있어요. 누구나 다 내 뜻이 있다니까요. 내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에서 반드시 한번 하나님 앞에 스탑하고 하나님 뜻과 내 뜻을 분별하려는 마음의 중심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중에는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내 뜻에서는 원치 않아요. 내가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를 끌고 가고 베드로는 그것을 또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이 거꾸로 발잡고 털어서 내 죄가 다 털려지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심장을 바꿔주시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죄와 싸우는 사람들, 사역자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나 알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성령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대한 의도를 알 수가 없고 또 관심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작이 하나님의 선택에서 된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땅이 있는데 약속의 땅은 지구 위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것처럼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약속의 땅을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남자건 여자건 한국 사람이건 또 인종이 어떠하든 학력이 어떠하든 직업이 무엇이든 외모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영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 성령을 주시죠.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우리 주님의 성령에 대해서 이름을 임마누엘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 라고 마태복음 1장에 있으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예요? 예, 좋지요. 좋지요. 우리 사모님 좋지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라는 의미에서만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아까 같이 너 더럽게 된 땅이야, 이게 문제예요. 이 더럽게 된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 거야.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첫 번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선민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는 바로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선민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선민이다. 이렇게 보면은 와,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선민 만드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얼마나 영광이며 얼마나 자랑스러우며 얼마나 든든하며 어디 가서든지 미래가 보장되지 않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만큼 이 전쟁을 많이 한 나라와 땅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기 땅에서 그 기간 중에 전쟁이 있었던 기간이 전체의 90%의 기간이에요. 맨날 전쟁이었던 거예요. 맨날 전쟁. 다른 나라나 그 주변의 다른 민족들은요, 우상 숭배도 나라가 잘 만든다니까. 애국,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겨도 상관이 없었어. 대대로, 상대가 아니고 대대로 우상을 아주 그냥 심각하게 섬겨도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아니 조금 타협했다든가 또 조금 우상적으로 조금 갔다든가 조금 좀 외국하고 타협하느라고 죄를 짓던가 이렇게 하면 우당탕탕탕탕 하는 거예요.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고 기근이 일어나고 질병이 발생하고 난리 법석을 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것이 그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이렇게 그냥 죄 짓고 못 사는, 그냥 있던 죄도 다 털어야 되는, 그래서 그 기간의 역사의 90%를 전쟁으로 바로 번화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 임마누엘 하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추진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내가 막 은혜를 받으면 바로 내 안에 점점 빛이 밝아진 그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내 죄를 더 털려고 하신다니까. 속속들이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에녹이 동행한 사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써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들이 어떠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에녹이라든가 노아가 동행하다가 승천했거든요. 그러면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으며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에녹이나 노아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오복, 칠복을 받고 살았느냐? 그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점쟁이를 찾든가 또 예언을 받든가 또 뭐 이방 종교의 어떤 선지자를 찾아다든가 그러면 그런 찾아가는 사람의 목적은 다 뭐예요? 이 땅의 문제 해결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다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나쁜 일 있다 그러면 얼른 그거를 막기 위해서 돈을 내기도 하고 부적을 쓰기도 하고 또 그렇게 나쁜 예언보다는 좋은 예언을 해야지 복채가 들어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에스겔 36장에도 보니까 말입니다. 어떻게 냐면 너희가 황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황무하게 되고 이방 나라에게 너희가 다 먹혀 들어갈 것이며 너희는 세상에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놀림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에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자녀에게 여러분 이렇게 나쁜 예언을 한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대해서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는 펄펄 뛰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니네 나라가 쌍망한다라는 거, 쌍망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주실 수도 있다. 주실 수도 있다. 늘 권면과 격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를 통하여서 또 내가 받아야 되는 분량도 있다라는 것. 심판을 내가 받아야만 되는 그 분량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 아니면 건드리지를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때까지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에스겔서 33장 10절에 보면요, 두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길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주의 길이 공평치 않으니 우리가 어찌 살리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는 거야? 왜 자꾸 이 일이 자꾸 이렇게 터지는 거야? 이 말인 거예요.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왜 하나님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 거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똑같이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의 즉 가장 나쁜 땅이 가장 나쁜 땅이고 가장 나쁜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처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기의 생존과 문제 해결과 이 땅의 번영을 위해서 바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만큼 되었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수입이 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딱 교회에 딱 가서 주일날 딱 가고 그 다음에 일정 금액의 헌금만 딱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도 만족, 나도 만족, 딱 이렇게 하면서 계속하면은 피차 좋지 않느냐? 그런 걸 요새는 윈윈이라고 그런데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그러면 황송할 것이고 나도 좋은 것이고 건드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딱 그런 교회 생활이 가장 나쁜 교회 생활이고, 그것이 항상 이스라엘의 멸망전 예수님이 오실 때 또 말세가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전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속을 보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껍데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속이 없는 게 가라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추수해도 아무 것이 없어. 가라지는 추수 바람에 날아가서 하나도 하나님 앞에 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알곡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약속의 땅을 다른 말로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약속의 땅을 시온이다. 그거를 에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이사야서 4장 3절과 4절을 보면은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우리 주보 박스 안에 있습니다. 에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이게 남은 자라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시온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와요. 제가 교회를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지금은 돌아가신 어느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 이름을 받아주신 거예요. 저는 그런데 시온이 이렇게 좋은 이름인 줄은 몰랐어요. 시온은 뭐냐? 그런 약속의 땅의 그룹이 시온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이 시온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에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에루살렘에 상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을 받으니, 이 시온에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으로 될 거예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은 더럽혀진 땅이다. 이 소리를 하나님한테 들어야 되는. 그래서 여기에 이 시온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시냐면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며 그 피를 청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특수한 땅이에요. 특수한 땅. 이 특수한 땅,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약속의 땅에 뭐가 역사해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역사해서 이 땅에 시온에 있는 사람을 거룩한 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자는 뭐예요? 새 영, 심장을 바꿔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해서 문제예요, 여러분. 고난이에요. 소멸은 특히 뭡니까? 소멸은 불로 살라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여러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시간이 날아가 버리고 건강이 날아가 버리고 돈이 날아가 버리고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뛰고 화병 걸리고 세상으로 말하면 그런 일들이라니까요. 소멸. 심판은 뭐예요? 심판은 그대로 죄와 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을 받고 주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좋은데 이건 뭐예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뭡니까? 심판의 영과 소멸한 영은요, 내가 달래서 주는 거 아니고 주지 마세요 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수동태로 되어 있어, 수동태. 내가 지게 따라가는 거, 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적으로 이 고난을, 저절히 고난이 일어나는 것이지, 고난을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은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고, 이거는 아무도 못 말린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세요. 누가 잘못해서 부족해서 그냥 하는 소리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불어넣어주는 걸 어떻게 하겠어? 심판의 소멸 불어넣어서. 단지 우리가 그 다음 거를 우리가 해야 돼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역사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런 레시피를 갖다가 바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함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죄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죄는 잘 볼 수가, 내 죄는 못 봐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 죄는 남이 나에게 얘기해줘도 그것이 나에게 인정이 안 되는데, 인정이 안 되잖아요. 어쩌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자꾸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성령의 플래시라이트를 비춰줘야 내 죄가 보여요. 이것이 조상죄인데도 내가 못 느끼는 때가 있고,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앉아있지. 이 죄를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조금 부드럽게 바뀌어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의 영, 소멸의 영은 오늘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한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데 과정이 있죠. 이 이스라엘 민족도요, 처음에 모세가 와가지고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바로 왕을 이길 때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애굽보다 강하다. 홍해가 갈라질 때도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우리들은 완전히 걸르고 애굽의 군대들은 물에 딱 사장해서 죽었습니다. 놀랍잖아요. 아브라함도요, 처음에 기근이 들었을 때는 바로 애굽에 날아가서 아내도 왕국에 보내야 했지만 하나님이 바로 왕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바로 아내도 돌려주고 또 돈도 완전히 주어서 그 뒤에 그것이 완전히 미천이 되었거든요. 하나님 정말 근사하다. 또 사울왕도 왕정 시작할 때도 그래요. 사울왕이 왕정 시작할 때도요, 주변의 나라 승승장구로 다 이기게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시작할 때도요, 여러분 다 31명의 왕 7족속 다 정복되게 하셨다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교회에 와서 또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때는 희낙낙인 거예요. 복음은 능력, 그 능력은 뭐야? 내 소원 이루는 능력인 줄 아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끝은 뭡니까? 그 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의 도까지 가야 부활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끌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있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에게 에스더 이름 많아요. 에스더가요, 바로 왕비가 되었어요. 고아로 컸습니다. 외산층 집에서 외국 땅에서 컸어요. 얼마나 정말 어렸을 때부터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하나 잘못 얻었어. 그랬더니 바로 왕비가 되었다.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걸로 끝나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주일학교 때는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왕비가 되었어. 그랬더니 예수 하나 잘 믿었더니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로 끝납니까?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를 나간다니까요. 죽음, 생명을 내놓는 크라이시스로 끌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담긴 비밀이고요.
아무나 여기까지 못 가고 못 듣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게 끄시는데 끊임없이 바로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내가 생각하는 그 능력과 그 세상의 복만 와야 된다라고 그거를 붙잡고 바로 여기저기 방황하고 또 이 고비를 못 뚫고 그렇게 해서 육체의 시련들을 다 보내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윈하는 신앙생활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생활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가 어떠냐는 거예요. 실제 네 속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도는 한마디로 하면은 세상의 모든 권세가 발휘하는 막강한 고통의 맛이에요, 여러분. 세상 고통의 맛을 아주 왕창 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웬만큼 예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못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끌려 들어가는 사람이 시온인 것입니다. 시온이에요. 심판의 영과 그리고 소멸의 영이 역사하는데 얼마나 이것이 심판의 영과 소멸의 역사는 한마디로 이 어둠의 권세의 막강한 고통의 맛, 세상의 많은 고통을 막 다 이렇게 맞게 된다고. 아까 S37장에 보니까 그들이 뭐예요? 마른 뼈가 되었다 이야기하고 그들이 뼈들이 그런 데잖아요. 우리는 소망이 끊어졌다 그런데요. 우리는 멸절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에스겔 36장의 메시지가 실현화된 것이 37장에 바로 마른 뼈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덤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 들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얼만큼 이 세상의 막강한 고통이 우리를 진멸하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랑 똑같은 이 사람들의 입에서 소망이 끊어졌어.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우리 집안은 소망이 없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멸절되었어. 폭삭 망했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 고통의 분량이 얼마나 짙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무덤 속에 들어가니까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내가 무덤을 열고 그들을 나오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덤을 여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덤에서 나와라 했을 때는 뭡니까? 거기서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선악과가 빠진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새 영을 주고 주잖아요. 새 심장을 주면 새 심장에다가 옛날 심장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옛날 심장을 빼버리고 새 심장을 줘요. 옛날 심장은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거든요. 선악과를 먹어서 에덴을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빠진 것을 겉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악과가 빠졌다라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율법이 없어진 거예요. 선악이. 율법은요. 성경 66권만 율법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율법이에요. 자기의 틀이에요. 이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틀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율법이 빠져버린 사람, 율법이 없어진 사람, 여호수아 1장에 모세가 죽은 후에 율법의 선징인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악과가 빠진 사람, 겉사람이 죽은 사람, 율법에 죽은 사람은 바로 어떤 증상이 있느냐라고 보니까요. 첫 번째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존심이 없어져요. 내 자존심이 없어져요. 내 고집이 없어져요. 내 의가 없어져요. 내 체면이 없어져요. 내 세상 자랑거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내 세상 야망이 없어져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야망, 그걸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바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문제하고요? 자존심, 내 자존심. 여러분 내려놓도록 하세요. 내 고집 내려놓도록 하세요. 내 의 내려놓도록 하세요. 내 체면 내려놓도록 하세요.
내 세상 야망 내려놓도록 하세요. 내 자랑거리 내려놓도록 하세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선악과람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새 신장을 넣어준 사람은 어떠냐면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율법이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다 그랬거든요. 찌르는 거예요. 칼날이니까. 나도 찌르고 남도 찌르고 강팍해요. 그러기 때문에 정죄하고 나도 정죄하고 자책하고 이웃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이 살아있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은 이것이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이웃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뭐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은 바로 자기에 대해서 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고 모든 이웃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 다 긍휼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수고하고 저 사람 참 다 힘들고 다 어렵구나, 다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모든 사람을 보는 마음, 긍휼이잖아요. 이게 자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내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타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열매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와 겸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와 긍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사람을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부드러운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몇 시간 꽉 참고 부드러운 마음 하려고 하다가 폭발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하려고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아예 그 새 영, 새 마음, 심장을 바꿔 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그 중심, 우리의 내면, 속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사실은 출애굽하면서요, 이렇게 전 세계 제사장 나라가 되고 십계명 율법 그런 거 하나도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시내산 밑에서 십계명도 주시고 또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전 세계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런 거 하나도 원하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요 그냥 그 unfair하게 막 노동하는 거 그거 좀 fair하게 조금 바꿔주고 수입이 늘고 그렇게 하고 살기를 원했지. 그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40년을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막 그냥 쿠데타 같은 그런 삶을 살 거는 상상도 못하고 원치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근데 끌어다가 그렇게 고생을 시키면서 제사장 나라니 십계명이니 이런 거를 갖다가 새 언약이니 이런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껐떡만 하면은 돌아가자 그랬던 거예요. 애굽이 그리웠던 거죠. 누가 이런 거 달래? 몰랐으니까. 400년이나 조상 대대로 살았는데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애굽이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 나라고 사실은 참 법치국가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이 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아직까지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노림수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 부르잖아요. 예수님 초림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호산나 호산나 막 옷을 깔아가면서 막 환영했어요. 그 호산나 왜 불렀는지 아세요? 내 목적 이뤄달라고 부른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서 계속 이제 불러달라. 그래서 호산나. 그러니까 찬양을 교회에 열심히 하고 나와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끌어당기는 거야. 당기는데 이 사람들이 사흘 되는 날 예루살렘 성에 호산나 불렀던 사람들이 사흘 만에 다 없어졌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는 그러지 말고요. 이 심판의 영과 그리고 이 소멸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야. 거기를 끌려가야 진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광야 40년을 끌려 나와서 그대로 순종하고 나서 바로 여호수아 가자까지 가나안을 가는 데까지 가란 말이에요. 거기까지를 가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속을 바꿔 내 속의 심장을 바꾸는 데까지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에스겔서 그 36장에 보면은요, 36장에 보면은 27절에 보면 첫 번째가 그렇게 나한테 새 영이 일어나면 너희가 내 신을 너희에게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은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야 그거는 율법적 이런 거 할 것 없이 여기까지가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지고 또 지키게 되고 지킬 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절로 지키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은 너에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간다. 우리 아까 소멸됐다 그랬잖아요. 없어져 버린다. 날아가 버린다. 그런데 회복이 이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임하게 하며 나무의 실과와 밭의 수손이 풍성하며 다시는 열방에서 네가 기근으로 인하여서 욕을 받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생존이거든요. 생존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걱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곡식으로 풍성하게 한다. 그러니까 생존이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풍성한 삶으로 바꿔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네가 여기 다시는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서 옛날이 좋았다. 여러분 이 가을에 이렇게 상상하시는데 절대로 옛날이 그리워지지 않는다니까. 오히려 옛날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모든 불선한 행위와 죄악과 가증한 일을 위하여 스스로 믿겨버리라. 내가 나를 믿겨버려. 다시는 그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같으면 애굽을 많이 그리워하잖아요. 부츠가 그립고 어쩌고가 그립고 어쩌고가 그립고 어쩌고가 그립고 하는데 애굽을 그리워하는 점이 있었는데 절대로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은 감정적인 것이든 혼적인 것이든 무엇인지 간에 절대로 나는 지금이 최고로 좋아 최고로 좋아로 다 바뀌어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37장 27절부터 바로 그 30절까지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새 영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절로 지키게 되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과 사랑하니까 저절로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에 회복이 일어나고 생존에서 벗어나고 풍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과거의 모든 것을 절대로 아무것도 네가 그리워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미워한다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에 여기서도 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가 레시피예요. 맑은 물을 뿌리고 심판과 소멸의 영을 보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맑은 물을 보내고 고난, 맑은 물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그리고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바로 여기서 이 심판과 이 소멸의 이 고난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덮어 씌운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뭐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의 죽음을 내가 몸에 짊어진다는 그 내용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무슨 소망을 가져요? 이제 신약이 들으면 이런 것, 이런 우격싸움,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 트림,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기 위한 이 소망을 내가 붙잡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려면 바로 예수의 죽음을, 예수님이 고난하여서 십자가에 달린 그거를 똑같이 내가 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신 고난의 길을 내가 가지 않고서는 부활에 이를 수가 실질적으로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한 이유는 그 당시에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시체를 그 사람한테 묶어놨대요. 죽은 사람을 산 사람한테 묶거나, 그러고서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같이 가면 그 시체가 점점 썩어갈 거 아닙니까? 열을 입어서. 그렇게 하면 그 시체 때문에, 그 시체가 너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죽는데요. 그렇게 죽이는 방법이 있대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 그거를 비유해서 이런 말을 썼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을 하는 이 표현 방법은 사용하는 방법 중에 먼저 죽은 시체를 묶어놓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뭐예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내가 그냥 받아라. 짊어지죠. 싫지요. 너무 싫지만 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치고 이렇게 졌을 때 바로 그 시체를 묶고 그 사람이 죽잖아요. 그게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같이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자랑, 이거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없어져 죽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아까 이야기한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0장의 이 마른 뼈의 뒷부분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한 막대기, 짝이라고 그랬어요. 짝이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뽀개는 거예요. 이 빡이 뽀갠 다음에 이 둘이 하나로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짝이라 그래서 이 두 막대기가 하나로 붙여지는 것이 언제 붙여지냐? 하나님께서 이거를 너한테 심장을 받고 나면 두 막대기가 하나로, 짝이 원래 만들었던 그 짝이 하나로 붙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절에 이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에스겔에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망한 것이 너희들이 이방 민족보다 못해서 망한 게 아니고 약속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심판의 영으로 인해서 소멸을 망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이제 무덤문을 열고 너희를 일으켜 나오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로 묶였던 것을 뽀개서 짝을 뽀개가지고 한 막대기를 두 막대기를 만들어서 놓고 이렇게 되면 다시 두 막대기로 붙인다, 이런 말도 하시면서,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도 기도하고 못해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나는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이렇게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세상의 농부도 열매를 거두는 이 가을에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열심히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394장 주를 앙모하는 자.